1895년 10월 8일이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날 우리나라 명성황후가 새벽 7시에 일본 낭인들에 의하여 살해당한 날입니다. 새벽 6시에 치고 들어온 그 일본의 불량배들에게 고종과 태자가 두들겨 맞고 옷이 찢기고 명성황후를 찾은 그들이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죽이고 시체를 불에 태운 사건이죠. 꼭두새벽부터 그런 꼴을 보게 된 이 고종 황제는 그날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에 고종 황제가 그의 입을 열어서 했던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종 황제가 그 신하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친 첫 마디가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였습니다.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 이완용 같은 친일파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고종이 기독교인을 애타게 찾았고 곧이어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가 뛰어들어왔고 그 당시에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가 뛰어들어왔고 헐버트 선교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고종 황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일주일을 버텨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매일 밤 불침번을 섰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은 직접 요리를 했고 독살당할 걸 두려워했던 고종 황제가 먹는 숟가락마다 에비슨 선교사가 먼저 먹고 마시고 고종 황제가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미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아간파천을 하면서 그 이후로 24년을 더 살게 되죠. 황제도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제자들도 두려움에 쌓여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자였던 예수가 아주 잔인하게 명성황후 이상으로 시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목격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혹독한 살인법인 십자가형을 받고 40대의 채찍을 두들겨 맞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모습을 본 이 제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거기까지만요. 사람이 두려우면 움츠려듭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만 닫는 게 아니라 방문도 닫습니다. 일본의 마음을 닫고 방문을 닫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히타코모리라고 그러죠. 은둔형 아이들 1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많아집니다. 마음이 닫히면 생활 형태가 닫혀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몸도 영향을 받아서 일찍 죽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청년이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죽은 숫자는 100만 명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총알보다도 폭탄보다도 무섭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려움에 쌓인 분이 계실지 몰라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 또 병에 걸리신 분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줄 모릅니다. 이 두려움을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류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죄를 진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였더라.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대표적인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가장 오래된
정신 문제인 이 두려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가 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20절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늘 19절 아까 읽었던 후반부에 이렇게 써 있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고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순간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명성황후는 죽어서 사라졌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 앞에 쓰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는 그 부활한 날 온 우주의 임금과 구주로 등극하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임금이요 왕이요 주로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떠한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우리 예수가 십자가에서 가장 무서운 죄를 이기셨고 부활로 세상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죽는 것,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셨고, 빌립보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우주의 법칙을 바꿔 놓으셨고, 예수는 우리의 왕이요 온 우주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한 말, 딱 한 단어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20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께서 빛이 있어라 하는 순간에 온 우주 공간이 움직이면서 빛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입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순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과 말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도 복종해야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제자들 앞에 서신 예수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즉각 기쁨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왜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그분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아서 그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순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던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이 예수의 말 앞에 복종하여 두려움이 기쁨으로 샥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은 인간의 강연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매주 하나님의 이 축복된 말씀을 듣고 들으면 여러분의 연약함이 강해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이 강하여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압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육, 가정, 일터,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평강이 히브리 말로 샬롬이죠. 근데 샬롬을 할 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인사법 배웠죠. 그냥 공식적으로 비즈니스 할 때는 샬롬 한번 하고 반가운 사람 만나면 몇 번 한다고 그랬죠? 2번. 샬롬 샬롬. 진짜 절친들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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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 그랬죠? 자, 옆 사람 보면서 얼마나 친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삶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뻐하는 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애완견도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냐, 그거보다도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 절이죠. 2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평강이 있어라. 그러나 그게 아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좀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죠. 읽어보죠.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은 애완견과 달리 따뜻한 먹을 것과 잠자리가 있으면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이 영혼 깊숙한 곳에 무언가 이렇게 다스리고 번성하고 무언가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해야만 보람 있고 행복함을 느끼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두려워서 문 닫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며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행복함을 느끼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일, 우리가 하는 일, 헬라어로 아르콘, 이 말은 아주 정교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은 그저 이렇게 하다 던져주는 일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작정하신, 태초부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해야 될 일을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정교하게 계획된 일, 아르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아버지가 나를 보냄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예수를 왜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 이름에 담겨 있잖아요. 지저스, 예수, 여수아, 호세아. 무슨 뜻이에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조그만 의미로 얘기하면 지옥 갈 인생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구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건 구원이라는 뜻의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뜻이에요. 구원이란 말을 가장
가장 정확한 신학 용어로 뒤바꾸면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떠셨어요? 주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인간도 좋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집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창설하셔서 일자리도 기쁨 에덴이었어요.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첫째 아담이 죄를 지면서 사탄에게 주도권을 주면서 이 세상은 두려운 세상이 됐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두렵고, 애를 낳아서 기를 자신이 없으니까 애를 안 낳아요. 두려우니까. 온 두려움으로 꽉 찬 세상으로 타락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전 피조물의 타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한 이 세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시작하신 거죠. 그분이 부활하여 사탄의 최고 무기인, 최종 병기인 죽음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시고, 그날 왕으로 등극하셔서 새로운 정부를 시작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꿈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나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꽉 차는 그 날을 꿈꾸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우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애는 정치 영역으로, 어떤 애는 비즈니스 영역으로, 어떤 애는 학교로, 어떤 애는 의료계로, 어떤 분은 가정 중에서 우상덩어리가 있는 시댁으로 시집 보내시고, 어떤 분은 자녀가 장애우로 있는 자녀를 그분에게 맡기시면서 너를 통하여 이 이그러지고 어두워지고 두려움으로 꽉 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 내가 원래 창조했던 심히 보기 좋은 세상으로 나는 만들기를 원한다. 너에게 맡겨준 그 가정을 잘 부탁한다. 너에게 맡겨준 그 일터를 잘 부탁한다. 우리 주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냄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보낸 가정에서 고군분투 그 가정을 보기 좋은 모습으로 가꾸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계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했고, 이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점점 온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꽉 찰 것이고, 그때 왕중왕 예수가 재림하여 주셔서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영원히 완벽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안에 여러분들을 파송하셔서 각자 보내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내셨기에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모두가 내 삶이 새롭게 창조되길 원해요. 너무 어둡고 가난한 내 집이, 우리 가문이 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악령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기 좋게 창조하신 것을 왕창 무너뜨린 사단이 십자가에서 완전 패배했지만은, 1944년 노르망디 작전 때 독일이 패했지만은 완전히 종전할 때까지 1년이 걸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가 사탄을 이겼지만은 그 졸개들인 마귀와 귀신들은 아직도 무적응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온 세상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몇천 년 동안 붙들고 있던 그 영역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발악을 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5,0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던 이 나라에 100여 년밖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민족들이 가정을 변화시키려니 가정에서의 영적 싸움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악령을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물리칩니까? 대대로 조상을 섬기고 대대로 귀신을 섬기고 신두단지 섬겼던 그 가문을 예수 믿는 20, 30대 처녀가 시집가서 어떻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시집 잘못 갔다 죽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네 힘으로 안 되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얼마나 위대하냐? 성경에 하나의 그림이 나오죠. 골리앗이라는 이스라엘 대적이 나왔. 키가 2m 98cm입니다. 이 골리앗이 딱 서 있을 때에 이스라엘 어른 군대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17장 24절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골리앗이 딱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장정들은 나 살려라 이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17살짜리 아이는 거꾸로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48절이죠.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너무나 재밌는 장면이에요. 어른들은 도망가요. 17살짜리 다윗은 거꾸로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알다시피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조그만 학생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드는 담대함으로 이기고 어른들은 내빼고. 차이가 뭘까요? 그 앞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인간은 17살짜리든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영은 어마어마하게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 이깁니다.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군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에 골리앗이 다 있습니다. 돈 문제라는 골리앗, 자식 문제라는 골리앗, 인간관계라는 골리앗, 어마어마한 장벽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어떤 분은 도망갑니다. IMF 때 얼마나 많은 아버지가 도망쳤어요. 멀쩡한 아들 고아원에 맡기어서 IMF 고아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도망갑니다. 도망가. 그러나 17살짜리 학생이라도 성령이 임하면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여 승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어디서 받아요? 바로 여기서 받는 거예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예배 시간이에요. 인간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충전하듯이, 운전할 때 기름이 떨어졌을 때 채워야 되듯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주의를 지키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재충만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얘기했죠.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이 달라 그러면 좋은 거를 주거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보내심을 받은 우리 가정 너무 힘들어요. 시댁 어른이 우상을 섬기고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고 우리 아들은 장애가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 못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죠. 누가복음 이사야 11장에 성령의 7가지 영이 나오죠.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총명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의 성령은요, 어마어마한 기능을 갖고 있어서 우리 주님도 성령 권능 받으면 너희가 모든 영역에서 내 증인이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하셨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옵니다. 이 권능이란 두나미스는 헬라어인데 두 가지 언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스피리추얼리티, 하나님과의 친밀함. 성령을 받으면 기도가 잘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게 돼요. 그러나 권능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량, 커패시티.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를 잘하는 역량, 예술가는 예술을 잘하는 역량, 또 정치는 정치를 잘하는 역량, 이것이 권능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큰 뜻이 이렇게 섞여 있는 아주 신비로운 단어예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만 한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과학자들이 정교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탁월한 박사 논문을 만들어내는 것을 제가 똑똑히 본 적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증인이 되고,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네 하나님 대단하다, 이런 말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너희들을 내가 보낼 텐데, 성령을 부어서 너희들의 각자 영역에 보낼 텐데, 가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죄 문제 해결해라. 23절 마지막 1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 너희들이 정치 영역을 가든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영역에 가든 가정의 시집을 가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죄 문제 해결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란 이름이 죄에서 구원이란 뜻 아니에요. 십자가에 왜 들어가셨어요? 죄 문제 해결하려고.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교회를 왜 세워놨어요? 교회는 죄 문제를 다루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죄 문제를 제일 먼저 너희들이 부르심의 자리에 가면 죄 문제를 갖고 해결해라. 네 어떤 죄든지, 23절에 나왔죠. 누구 되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어떤 죄든지 니네들이 마음 먹고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된다. 그러나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 죄는 있어서, 죄는 뭘 하죠? 죄가 왜 나쁘죠? 에레미야 5장 25절 때문에 나쁜 거예요. 시작.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죄는요, 하늘로부터는 좋은 것을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니네들이 내 자녀가 됐는데 나 좋은 거 주고 싶은데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빨리 가서 죄 먼저부터 해결해. 죄 문제부터. 지난주에 우리는 이번 주 철야죠, 그저께 느헤미야 말씀을 공부했어요. 느헤미야는 공무원이죠. 외교관입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이 돼서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완전히 영육간의 예루살렘을 새롭게 만든 주인공 느헤미야를 공부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한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 문제부터 회개하고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7절이죠. 자,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느헤미야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이게 새로 부임한 총독이 제일 먼저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범죄를 용서해 주세요. 7절 기도돼.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그러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머리채를 막 뽑아가면서 강력하게 개혁을 했더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더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심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슬픔에 젖었던 예루살렘, 불에 타고 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52일 만에 성벽도 재건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슬픔이 떠나고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정도로 도시 전체가 회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먼저 가면 죄부터 해결해라. 1990년도 뉴욕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범죄의 도시였습니다. 그때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부임을 합니다. 경찰청장을 새로 임명하죠. 윌리엄 브래튼입니다.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데 좀 재밌게 했습니다. 사소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소한 범죄를 엄격히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아니 시장의 철학이 작은 죄를 방치하면 그 죄는 커져서 중범죄가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했냐? 경찰청장과 합쳐서 노상방뇨, 길거리에다 쉬하는 거 무조건 티켓을 끊고, 지하철 돈 안 내고 타는 거 티켓 끊어버리고, 유리창 깨는 거 강력히 단속, 벽에다 낙서하는 거 경범죄로 처리해버리고, 특별히 성적인 범죄가 많았기 때문에 성인용품 가게 폐쇄시켜버리고 성인용품 극장 없애버리는 사소한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강력범죄가 없어졌어요. 90일 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3년 후 통계를 냈더니 강력범죄율이 75%가 없어졌어요. 살인사건이 30%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줄리아니는 나중에 대선 주자까지 나오게 되는 인기를 얻게 되고, 지금 뉴욕은 안전한 도시, 시티 오브 애플, 사과의 도시, 대구랑 똑같아요. 사과의 도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먼저 다루라는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쉽지 않죠? 히브리 12장 4절에 보면 어쩌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예수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가정의 죄, 너희 부모가 우상을 섬기고 있고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자녀가 범죄를 하고 있다면 방치하면 그대로 있다. 그래서 너희 집안에 오는 좋은 거 다 받고 있다. 그러니 싸우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는. 어떻게? 우리 힘으로 안 돼서 아까 뭘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십자가의 공로 보혈로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기지 못하는 악령의 역사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십자가 보혈로 무장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심히 보기 좋은 하나님의 세상으로 재창조하시는 능력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